왜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될까요? 원망을 하게 되고 왜 핑계를 대게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전히 선악과의 주체적 삶이고 또 나를 근거한 삶이고 그게 윤리도덕주의, 율법주의 또 이미 가인과 아벨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내 성을 쌓게 되면 이게 바벨론이잖아요. 니무롯이지 않습니까? 네피림. 내 성을 쌓게 되면 이것은 내 성이 제일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높아야 된다는 기준이 없거든요. 내 성이 제일 높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비판해서 자기의 성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좋다. 나도 자랑거리가 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나도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 자랑은 무익하지만 너희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게 많다. 그 중에 하나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이것은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러한 계시와 환상을 자랑함과 동시에 바로 뭐라 하냐면은 그러나 나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육체의 가시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내가 복음을 좀 전파하기 좋게 내 삶을 왜 평탄케 해주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핍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 무엇인가 고통의 가시를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가? 우리 같으면 내 마음대로 좀 뭐든지 다 해결되고 막 형통하게 됐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이러한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러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자 보면은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성경은 축자 연감설이라 그래요. 단어 하나 쓰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가문에서 왕을 세워요. 그래서 스스로 당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높아지다, 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건 히브리적 이름이고 또한 로마식 표현으로는 바울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파울로스,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준 이유는 이러한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이 빚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신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세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갈 때 우리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는 바울은 가말리엘 후손이잖아요. 율법에 힘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 딱 불렀을 때 구약의 사울을 알까 모를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구약 성경 공부를 아주 거의 달달달 외우듯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품고 불렀던 그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계시를 받았고 나는 이렇게 환상을 받았지만 내가 자랑할 수 없다. 왜? 그런 진실로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진실로 주님을 알게 되면은, 알면 알수록 누가 커 보여요? 하나님이 커 보여요. 알면 알수록 나는 작아 보이고 나는 약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티끌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다기보다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당장 쓸모있는 자로 만들기 전에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깨닫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은사와 큰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없음을 통해서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경지가 되면은 진짜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샤바트, 안식이라는 것은 망하다, 종말, 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항상 내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시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가시를 무조건 사탄이 줬다고 할 수 없어요. 사단마저도 누구의 허용에 섭리죠?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알고 있잖아요. 누굴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사탄이 누구 허락받죠? 하나님. 어디서? 그렇죠. 욥기에서. 하나님이 허락받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너무 없다 해도 안 돼.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 세게 보여?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얘기 안 하면 사탄이 없는 걸로 하면 안 돼. 있어.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누구 주권 안에? 하나님 주권 안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너무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너무 이야기하고 막 사탄이 무섭다고 하고 그러다 하면 이 사탄이 감히 하나님보다 더 세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세 발의 피야. 하나님의 그는 여전히 주권 안에서 우리를 더 복되게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이끌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희를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가시를 줬다고 얘기한 것처럼. 광야 40년 여러분 꼭 기억해. 신명기 8장에 너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살 때 소와 양이 번성할 때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오늘 바울로 말하면 연약함, 이런 가시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안 주면은 우리가 교만해서 혹시 넘어질까? 하나님이 요즘에 자율주를 사용하는 안전장치로 나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뒤돌아 봐봐요. 인생 뒤돌아 봐봐. 우리의 어떤 그 허물들이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돼야지. 여러분 실수가, 실패가 나를 붙들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봐. 내가 골을 차려다 못 찼어. 딴 데로 차버렸어. 그러면 그 실수가 이제 얼마 내가 바르게 차야 되겠다는 큰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신 가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음악 천재 베토벤, 운명이란 노래 베토벤이 한 거죠. 짜자자자자짱 한 거. 어? 베토벤이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죠? 청각장애. 음악가가 음을 못 들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너무 절망해가지고 죽으려고 유서를 썼다고, 유서를. 근데 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내 영혼 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선율을 듣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음악가로서 듣지 못한 그런 가시가 관중들의 박수 소리 못 들었지만 영혼의 속삭이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악장입니까? 운명이라는 대단한 음악을 그가 창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 이처럼 하나님은 안전장치로 주신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가시. 우리는 당장 이것이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고린도후서 1장 기억나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들이 아느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뭐하기 위하여?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이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후반절 가면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아니오가 없고 예만 인합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여러분. 나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슨 염려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안전벨트로 어디다 그들 묶어놓죠? 고센이라는 땅에. 가나안에 너무 그런 문란한 제약에 물들지 않고 그렇다 해서 이집트의 그 화려한 문명에 접어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센 땅에 외로운 지역에 그들을 인큐레이터처럼 안전벨트처럼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런 문제가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계속 말씀을 뒤져가면서 그 문제 승부 걸어야 돼. 왜 내가 이렇죠? 근데 대부분은 성경의 답은 뭐냐?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하나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많이 있어야 평안할 것으로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역함도 가시도 우리는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과 성령이에요. 영적 무기, 믿음의 방패, 성령과 말씀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신발, 구원의 투구. 이거 딱 무장해야 돼요. 특히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람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증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그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안전벨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훈련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배짱을 부리라는 거예요. 조마조마하지 말고.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 줬어요. 금요일 주고 있어요. 주일 주고 있어요. 딴 데 들은 말씀 듣고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요 헛방짓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약하든 아무리 못났든 내가 다니는 교회 말씀이 여러분 존재를 이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왜 이런 가시로 인해서 힘들고 왜 하나님이 이 가시로 응답해 주지 않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그 현실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9절 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머문다는 얘기가 원어를 보면은 장막을 친다 그래요. 창세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게 은혜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뭘로 설명되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를 독수리가 어미가 새끼를 엎은 것처럼 안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장막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면 그게 안 보여. 내가 약하면 보여. 그래서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도리어 약하면 기뻐합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라프, 운행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이렇게 암탉이 알을 품 것처럼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내 힘이 빠지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얘기는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막에 치듯이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머무는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이, 그 가시가 너를 품고 있는 장막이다. 또는 너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무슨 벨트다? 안전벨트다. 안전장치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어느 물 깃는 사람이 물동이가 2개 있었대요. 하나는 깨지지 않는 온전한 물동이, 하나는 금이 가서 물이 새는 물동이. 깨지지 않는 물동이는 주인이 물을 담으면 집에까지 오니까 당당해. 그런데 금이 가서 물이 샌 물동이는 항상 기가 죽어 있어. 항상 자신의 약함을 알아. 그래서 한 번은 주인님 나를 버려달라고. 저렇게 온전한 물동이는 주인님 뜻대로 물을 나르지만 나는 금이 가서 물이 새지 않습니까? 나를 버려주세요. 그래요. 그때 주인이 그래요. 아니야. 네가 다녔던 길을 뒤돌아봐봐. 네가 다녔던 길은 네가 새는 물로 말미암아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고 있잖아. 너의 새는 그 물은 정말 귀한 거야. 이런 주인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약해 보이고 내가 당장 해결됐으면 좋으련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몸부림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장막을 치듯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피곤한 전쟁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환경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건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비웃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 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주어진 가시조차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절망에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히고 결핍이나 고통은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약함을 주시지? 그건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으로부터 지키는 사랑의 안전장치, 사랑의 안전벨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가 아니라 나의 약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면은 염려가 되면은 우리는 핑계하고 싶습니다. 불평하게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아니야.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머물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완벽한 강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분명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라프, 운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이 약함을 자랑을 여기는, 더 기뻐 여길 수 있는, 왜? 이게 나의 안전벨트니까. 이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또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뒤돌아봐봐요.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가 약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머무르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울을 바울로 우리를 빚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란 이 역사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